오래전에 미시간이라고 하는 호수에 큰 배 한 척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배에 승객으로 수영선수 한 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수영선수가 23명의 승객들을 구조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LA 지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옛날에 그 미시간에서 호수에서 배가 전복되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때마침 그때 그 23명을 구했던 그 수영선수가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그 목사님은 청년이 이제 노인이 되어버린 그 수영선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 수영선수가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설교를 마친 후 예배 후에 그 노인이 된 수영선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때 그 배가 전복되었던, 그래서 사람들을 구출했던 일로 당신의 인생 정말 크게 변화되고 특별히 그때 일로 기억에 남는 것 있으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된 수영선수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후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23명 가운데서 내게 다시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만 기억에 남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한 아이가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손을 끼우고 놀고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쭉 계속 가면 이제 에스컬레이터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각해지죠. 그런데 그 엄마는 옆에 서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하는 줄 모르고 먼 산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얼른 뛰어가서 그 아이를 확 낚아챘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아유 확 깜짝 놀라더니 털털 털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인생을 산다는 거 생각해 보면 큰 바다에 조각배 띄우고 항해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은 안 보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육지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때로 바람이 불어서 수시로 항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해야 되고요. 그죠? 우리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 원래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 살 걸 예상하고 오신 적 없잖아요. 그렇게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향을 바꾸기도 해야 되고요. 배에 타고 있어 보면 때로는 더워서 그 철판 위에서 살이 녹아내릴 것 같은 더위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너무 추워서 내복을 2겹, 3겹 입어도 살을 에일 것 같은 그런 추위와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배 안에서 물이 넉넉할 것 같지만, 그래서 바다의 사방에 물이 있어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물 모자라서 참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그 앞을, 배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파도 다음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내가 밑바닥으로 추락해 버릴지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좌초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 구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과연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이란
실제로 자기 인생에서 자기에게 가장 큰 구원을 준 분에게조차 감사를 잃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무슨 병을요? 한센병을 고쳤어요. 옛날에는 나병이라고도 했고 살이 문드러지는 병이라 그래서 문둥병이라고도 했어요. 이 한센병이 어떤 병인가요? 전염병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인데 전염성이 강하진 않아요. 그 한센병의 원인이 되는 나균이라고 하는 이 균이, 세균이 공기 중에 나오면 3초 만에 죽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옆에 오늘 한센병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뭐 특별히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뭐 그 공기 중으로 이렇게 전염될 일은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신체 접촉이나 타액을 교환하게 되면서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전염성 때문이 아니라 치사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과학이 발전해서 이 한센병을 좀 이렇게 멈추게 하는 그런 약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피부가 하얘지다가 점점 피부가 말 그대로 문드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신체 기관 일부가 빠져버리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한센병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한 시인이 소록도로 가는 길에 시를 썼어요. 가는 길에 신발을 벗어보니 엄지발가락이 빠졌다. 느끼지를 못해요.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100% 죽게 되어 있어요. 치사율 100%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한센병을 낫게 해주었대요. 그러면 그 병을 고쳐진 것 자체로도 감사할 조건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감기가 아니라 그냥 발톱의 무좀이 아니라 한센병이 고쳐졌대요. 한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한창 밤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기 지금 병원에 어느 자매가 아파 누워 있는데 간암 말기랍니다. 이제 죽기 직전인데 오셔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른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답니다. 감사하게도 그 간암 말기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음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주에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예배 가운데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분이 손에 헌금 봉투를 막 들고 강대상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헌금했나 보다, 감사했나 보다 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재정부실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건?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병에 나와서 감사 헌금했던 그분 있죠? 예. 그분이 헌금 얼마 했는지 아세요? 그래요. 모르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5만 원 했어요. 5만 원. 여러분은 안 놀라시네요. 예. 여러분 50불. 간암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거기서 나았습니다. 얼마 헌금해야 되나요? 여러분 5만 원 헌금하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많으면 1번, 적으면 2번.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적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간암에 걸려서 나았는데 5만 원 헌금한 것이 적다면 그 병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께서 5만 원 헌금한 것이 적다고 했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적어도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그 질병의 치료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의 조건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죽을 병에서 나았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의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센병에서 나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육체의 치료를 얻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단지 질병에서 치료받았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센병에서 나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센병에 걸린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찾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먼발치에서 봤어요. 그렇다면 얼른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사정사정하며 매달려야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손을 흔들며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랬대요. 왜 그랬어요? 율법에 보면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을에서 격리되어야 돼요. 마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 쫓겨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서 있다가 사람들이 도와주는 구걸에 동냥하여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전염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손을 흔들어서 나 한센병 환자니까 내게 오지 마시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게 한센병 환자들의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저 멀리에 계신데 제발 가까이 오셔서 나를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분에게 소리쳐 외쳤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한센병이 나았다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포옹할 수 있고 내가 낳았던 아이들을 껴안을 수 있고 뽀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하겠다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느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도를 놓고 가장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그 위에가 사마리아고 그 위에가 갈릴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는 저 유대인 그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한센병이 걸려서 사마리아도 밖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한센병에 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로 돌아가서 유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단지 질병의 치료 말고 그가 인간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누릴 모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 몇 명이요? 한 명. 이런 상황을 보면 어쩌면 한센병에서 나은 게 기적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의 수가 19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 19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설교를 방향을 조금만 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나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거나 가진 재산을 다 몰수당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목표하고 10년, 20년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을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허사로 돌아간다거나 어릴 적에 가졌던 꿈을 다 이루지 못해서 결혼하고 살면서도 그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거나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떤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눈을 좀 돌려봐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보기 위해서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민수기 11장이라는 이 환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민수기 11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곧장 가로질러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을 보내봤는데 이 땅은 우리가 지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광야에서 한참을 지내요. 그때 이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한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가 지금 민수기 11장의 상황이에요. 이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조금씩 불평이 쌓여만 갔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섰으면 금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줄 알았어요.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멋집니다. 이제 드라마틱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확 들어가서 이제는 평안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광야 생활이에요. 마음에 조금씩 불평이 쌓였는데 어떻게 쌓였을까요? 먼저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아마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친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놀러 갔다가 다행히 6월절에 안 죽어가지고 같이 나온 사람이 있든지,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품으니? 탐욕을 품으니. 만나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걸로는 풍족하지 않아.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울며 불평하더라. 그러니까 뭘 잘 둬야 돼요? 친구 잘 둬야 돼요. 친구. 옆에서 그렇게 탐욕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탐욕이 전염돼 가지고 나까지 불평하게 돼요. 물론 여러분, 그게 다 원인이 되지는 않겠죠. 옆 사람이 불평한다고 내가 불평한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래요. 여러분, 뭐래요? 이집트에서 뭘 먹었어요?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수박, 부추. 아마 그 만나만 먹으니까 목이 퍽퍽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뭐도 생각나요. 그때 오이 같이 깨물어 먹으면 맛있는데, 수박도 같이 먹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리고 만나가 간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추나 파나 마늘 넣어가지고 간 좀 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 분들 미국 오실 때 다 이렇게 양념장 막 싸들고 오시듯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집트에서 생선을 어떻게 먹었다고요? 공짜로 먹었대요. 진짜요? 진짜 공짜로 먹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려면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누가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뭐 하고 살은 거예요? 노예로 살았어요. 열심히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생선을 먹은 거예요. 공짜로 먹은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의 신앙을 주고 고기를 얻어 샀던 거예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살았던 거예요. 신앙의 자유 없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달픈 인생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혹독하고 고된 일이고 괴롭히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노예로 사는 것은 혹독한 일이에요. 그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 절대 출애굽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써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써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노래를 지어 부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작 1년이 지났어요. 이제 1년 지나서 광야의 생활 좀 했더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과 홍해가 갈라졌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이집트에서 먹던 수박, 마늘, 파, 생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거 공짜로 먹었다고.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입에서 불평만 나오고 감사는 잃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림이 잃어버림을 낳은 거예요. 둘째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평하게 되는지 조금 더 보시죠. 민수기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눈에 보이는 게 무엇밖에 없다고요? 만나밖에 없대요.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신 게 아니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불평하는 중에 있는데 만나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로 먹고 살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평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허연히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서 나를 먹게 해주고 계시는,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지금 11장 6절을 읽으셨는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 묘사하는 구절이 그대로 나와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그 위에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대요. 어떤 분들은 그래, 그거 1년 내내 먹으면 지겨울 만도 해. 예, 지겨울 만하죠. 그러나 그 과자를 먹으면서 머릿속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이 안 나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할 줄 몰라 하면서 야, 먹을 거 싹 뺏어버렸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밥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불평은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오늘 이건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 소리 꺼내면 제가 야, 먹지 마 이랬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 저 오늘 살아있을까요? 못 살아있을까요? 제 입에도 불평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불평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죠? 은혜예요.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았으면 서 있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만나 싫으면 먹지 마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셔요. 오늘 여러분이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야 할 일들인데
때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 그저 인생에서 오는 불편만을 생각할 때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를 잊어갔을까요?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속태웠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울며 탄식하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도 불평이에요. 그렇죠?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런 불평할 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요. 성도님들은 항상 은혜롭고 감동적인 설교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할 능력이 없어요. 제 자신 교회를 리더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성도님들은 항상 정답을 저에게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다 간섭해서 해결해 줄 능력이 제게는 없는데 때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스스로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교만하고 죄 많은 인간이라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저에게서 여러분 자신들보다, 성도님 자신들보다 좀 더 나은 의로운 모습이 항상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요구들을 제가 충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로 제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저더러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 상황에서 곤경을 면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되나요? 제가 가다가 신방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순교했다고 봐주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너무 싫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건 중이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고대하며 거기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테니 너희는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에 사막을 지나야 되고 어두운 밤을 지나야 될 때가 있을 것이야.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너희의 믿음이 훈련되고 너희의 인격이 단련되라고 지나가는 것이니 참고 지나가 보자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가, 그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보지 못하고 미래에 우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전망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는 현재의 불편함만 있고 그 불편함이 결국 우리 입에서 불평으로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도둑맞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꼭 불평해야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었다면, 잊지 않고만 있다면 옆에서 누가 불평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줄 알고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이 세상의 절기와 성경의 절기들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와요. 이 세상의 절기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을 써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게 이 세상 절기예요. 독립기념일,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내었다, 이게 이 세상 절기예요. 그러나 성경의 절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게 성경의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 안의 모든 절기는 감사절기인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 주셨다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주신 절기가 6월절이에요. 오순절, 흔히 말하는 맥주 감사절이 뭐예요? 6월절에서부터 50일 뒤에 떨어져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그 땅에 씨를 심었더니 열매를 맺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것 감사하고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초막절은 뭐예요? 그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안식할 때 나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게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의 전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절기를 주신 이유였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개인이든 또는 교회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그 모든 표현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보시고 너희에게 믿음 있다 인정하시고 그들을 영원하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불평해서가 아니라 뭘 잃어버려서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 못하셨던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예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왜 감사를 잃어버린 걸까요?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아가다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몸이 나왔어요. 나았네. 어떡하지? 다시 걸리면 안 되지. 빨리 나았을 때 내가 얼른 내 걸 회복해야지 하고 제사장에게 가면서 예수님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몸이 나았잖아요. 제사장에게 지금 안 가도 내일 가도 돼요.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 저분이 나를 낫게 하셨구나. 그 생각만 했다면 돌아가서 감사했을 거예요. 다시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행여나 우리 삶에서 감사의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 입술에서 불평만 늘어놓고 있고 감사는 사라져버려 있다면, 그 잃어버린 감사를 우리는 오늘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라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내 교회들을 향하여 그 얘기를 해요.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너무 부담돼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무조건 억지로 감사를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잃어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이 어떤 것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시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시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다시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한센병 환자들이 되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잃은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사람들은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그 땅에 한센병과 같은, 죽을 병과 같은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그들이 다 고침받고 싶었을 텐데, 어쩌면 예수님이 지나가던 중에, 예루살렘에 가던 중에 지금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지나가던 중에 우리를 어떻게 발견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을 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날 기념해서 내년에도 또 얘기하고 그 내후년에도 또 얘기하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억 사라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죠? 예수님 만난 기억은 사라지나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다가, 이 자리 저 자리 찾아다니다가, 이 목표 저 목표 삶의 대상을 다 옮겨봤지만 삶에서 도무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에게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의 기쁨이 용솟음쳤어요. 이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기쁨에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의 표현 아닙니까? 이게 그 감사의 외침이 살아있는 동안 이 여인은 행복하게 구원의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 순종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또한 감사할 일이죠. 예수님이 당장 너 병 고쳐져라 하고 마술처럼 뿅 나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가는 도중에 나았대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려고 출발할 때까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어요. 아직 몸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째 몸을 담그기 전까지 몸이 낫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순종하였을 때 몸이 나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기 전까지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을 밟기 전까지 요단강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던 그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도중에 아직 눈이 안 열렸다고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갔어요. 중간에 사람들이 끌어줘야 되고 넘어지면 다쳐야 됩니다. 그 길을 찾아서 실로암 연못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찾아서 가서 거기서 눈을 씻은 거예요. 그러니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 이전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또한 감사할 일이라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병이 길을 가던 도중에 나았으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돌아와 인사드릴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래 놓고 예수님 또 자기 길 가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가라고 한 후에 멀찍이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이 병을 낳고 감사를 드리려고 눈을 돌려봤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가서 인사드릴 수 있다니. 이 세상 한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가 믿고 붙들 수 있는 영원한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우리가 좌절할 때에 희망을 찾을 분이 있고, 때로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받으실 분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찾아온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날 때까지 할까요? 그렇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시다는 거, 그거 말고 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감사를 드리는 이 한 명의 한센병 환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 또 감사할 제목은 뭐냐면 그의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이 언제 믿었어요? 감사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한센병 환자의 이 환자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고요? 감사로 드러났고, 그 감사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는 처음에 육체의 구원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결국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입니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의 빛, 영혼의 빛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 삶의 작은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하실 때 여러분의 그 감사를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로 봐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초두에 소개한 한 수영 선수와 목사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 살려보십시오. 젊은 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한 사람으로, 다른 한 사람은 그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다 지나고 노인이 되어서 서로 만났을 때 자신을 구해준 그 수영 선수에게 감사의 인사 한마디 전하지 않은 그 목사님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을 다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이 인생 한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인사하지 않았다면 우리 그날 얼마나 부끄러워지게 될까요? 여러분, 감사를 도둑맞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불편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인생 한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던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 목마른 내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포함한 폭풍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주셨습니다. 비록 인생은 수없이 많은 바람과 비를 일으켜서 고통과 좌절과 눈물과 아픔을 지금 이 순간에도 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앞에 담대히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도둑맞지 마십시오. 이 인생 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손목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분 계시기에 나는 영원히 주님께만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아립니다. 주여, 행여나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은 것은 아닌지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영원한 인생의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 날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를 도둑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인생에서 잠시 겪는 불편함이 그것만 보다가 내 입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이 감사의 상황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뛰어나신 주,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알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그 험한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통이 따른다 해도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할 때는 기쁘게 고백하였는데, 정작 인생의 고통에 닥치니 어느 순간 내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요. 그 험한 폭풍 중에서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중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불편함을 너무 크게 여긴 나머지 그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여기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자리에,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또한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